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책 496면에 있습니다. 496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비보셋이요,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또한 주보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어제 손성락 집사님이 저녁 8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의료원 국화원으로 이제 옮기시고 거기에서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는데 어제 이제 가서 이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우리 하근사님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고생을 실컷 하시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렇게 이제 투병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 모습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게 인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고생이고 수고뿐인 그런 인생이지만 늘 장례식을 앞두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늘 여러분 가운데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에 삶이 전부라면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평안한 날보다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부분 다 보게 되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닌다면은 대부분 다가 투병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 고통 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가 흔한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그리고 또 하나님 품에 안겨서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리고 이 질병도 없는 그 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러한 이 우리 손성락 집사님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안이 아니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에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그러한 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 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야기하지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성도든 그리스도인이든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왕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승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다 과거에 매여 삽니다. 과거에 받았던 이 상처가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든 감정이 늘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늘 과거만 되뇌면서 과거에 매여 사는,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지금의 이 모든 고통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과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여러분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늘 거기에 매여서 그리고 상처가 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그 이 지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이 주님이고 진짜 왕이신 그분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물으시면서 그냥 단순히 성도,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성도라면 성도가 가져야 되는 진짜 특징, 진짜 성도의 자격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그냥 무늬만 겉으로는 교회 다니니까 성도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성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물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하기도 권사님도 성도거든요. 그 아드님도 우리가 잘 아는 손동희 목사님이고 모든 이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라 우리가 이러한 슬픔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현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극한 슬픔 가운데 놓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잠시 잠깐은 헤어져서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만남의 그 기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왜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처럼 보이는 많은 사건들이, 많은 아픔들이, 그리고 많은 상처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다 이 땅에 약속으로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구약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개인의 아픔이고 상처고 사건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신약에도 개인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게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이 땅 살면서 상처받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만 있다면 의미 없는 상처,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집약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만 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방황, 그리고 과거의 아픔, 이런 것들은 있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의 한 통로가 되는 그런 모습인지라 엄청난 의미가 있는 아픔이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고, 이 사건 앞에 내가 그렇게 눈물 흘렸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이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어서 쓰러져서 내가 신음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지무지 의미 있는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 되었는데, 뒤에 2절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오늘 내게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울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치유, 회복,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치유가 뭐고 회복이 뭔가, 우리가 정말 복받는 게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치유? 여러분, 어떤 약을 먹고 내가 치유되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진짜 치유와 진짜 회복은 내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살던 정말 이 상처투성이의 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이것이죠. 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치유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 중심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분은 치유된 거예요. 그분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가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시죠. 내 마음의 구조 속에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정말 과거에 이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흥분이 되시나요?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내가
뭔가를 그런 이 기대 속에 여러분 미래가 기다려 주십니까? 우리는 미래에 기대감이 넘쳐야 되거든요. 나이 연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왜 성경은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론 힘들고 어려워, 정말 이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정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아픔과 이 슬픔 가운데에 이겨내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결단 내리기가 힘든 경우는 없었어요. 주변에는 이제 다음 주에 다 모이겠다고, 그래서 당분간 이제 이 식사를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기 힘드니까 그거는 정말 위험하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 점심 식사가 될 때까지는 오후 예배 없이 우리 오전에 전체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광고를 그렇게 냈거든요. 오늘 광고에. 근데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제 교회, 작은 교회들 속에 이제 또 이 전파되고 있는 이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결정 내리기가 힘든 이러한 이 모습이지만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걱정스럽고 답답한 이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도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현실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런 모습 속에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본질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에 매여서 미래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구조를 자꾸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은 우리가 감사하자고 감사의 달로 우리가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감사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의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실용주의 사회 속에서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 쓸모없고, 그리고 자기가 이 어떤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거기에 어떤 능력도 갖추지 못하는 걸림돌의 사람들은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실력과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은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괴테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철학자인 이 괴테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이 아이러니컬한 게 뭔가 하면,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저런 환경이면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환경 속에 불평하고, 또 정말 모순적인 것은 뭔가 하면 저 정도 일과 저 정도 사건 속에 휘말리면 정말 절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순이에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불평하고, 정말 불평할 수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감사는 정말 아이러니컬한 그런 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와 불행과 좌절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불행, 그리고 이 좌절의 가장 큰 방어 수단이 바로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이유 가운데에 하나만 꼽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그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이 66권 성경 속에 우리 가운데 다 주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만 붙들고 과거의 아픔과 슬픔만 붙들고 상처만 붙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힘든 일에 그리고 이 슬픈 일에 울고 힘든 일에 불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왜 망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있어. 근데 미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이 이 광야 속의 현실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현실이 어려우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줄 때에 그 이 고기 먹던 때 정말 이 추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 속에 떨어지는 고기 한 조각 때문에 여러분, 왜 그들 가운데에 현실만 있고 과거만 있고 미래가 없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출애굽의 여정을 걸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금 이 현재 이 고통과 이 부족보다 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미래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미래인 가나안이 자기 믿음 속에,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보았거든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구조 속에 과거에 매여 살 건가? 옛날이 좋았어.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옛날에 누구누구에게 받은 이 상처 때문에 막 여러분, 이것을 다 드러내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어제 신문인가 아니 신문인가 국민일보에 미션란에 보니까 다 내용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삭개오의 내려감의 영성이다 라는 단어를 쓴 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삭개오가 그 이전에 있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거기에는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자기에게 키 작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은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썼을 때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내려갈 때에 주님이 내려와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 앞에 그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기를 자꾸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 설교 중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기를 자꾸 죽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이제 아들에게 쫓겨서 왕위를 잃었다가 이제는 왕위를 회복하고 압살롬이 죽고 왕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압살롬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어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부분 부분을 읽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이 서서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왕권을 회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왕권을 회복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이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모델을 이 다윗에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처럼 다윗의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윗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그리고 자기를 배신했던 그 아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줄 알고 그게 모든 것들을 내맡기고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서서히 메시아 왕국의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몇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우리도 이렇게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윗을 모델 삼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왕권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되물어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이 유다 지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거기 1절 11절로 13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유다 사람들과 아마샤가 움직이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압살롬 편들었던 사람의 추측이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이 다윗을 반역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죽고 돌아오는데 이 압살롬 편에 섰던 이 유다 지파가 주저하는 겁니다. 왕으로 다시 이 회복시키는, 왕권을 회복하는 이 일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요압을 대신해서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삼는데, 여러분 이 아마샤가 누군가 하면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앞장섰던 군장이 바로 아마샤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를 반역했던 압살롬 편에 섰던 채척건들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돌아오는데 너희가 나중될래? 가장 먼저 나와서 네 길을 인도해야 너희가 살 길이 열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라기보다 정말 그들 가운데에 화해의 제스처를 그들 가운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 군대 장관 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마샤를 정말 여러분 정오하고 미워하고, 정말 이 유다 지파 같은 권력의 친척이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과거의 이 아픔과 이 갈등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왕권을 회복하는 이 과정 속에 있죠.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바세바를 범한 이 사건 때문에 네 집에 영원히 칼과 이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앞에
왕권을 빼앗겼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사면해주고 난 다음에 회복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죠,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 왕권으로 회복되고 있는 이 순간에 자기가 과거의 이 상처를 가지고 자기를 아프게 했던 이 배신의 이 아픔과 이 상처를 가지고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게 성도 아니에요? 성도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에게 칼을 겨누었던 이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더 높이는 그런 모습에,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은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준 분은 다윗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유다 지파 아마샤를 다 용서하고,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상처 준 자에게 상처로, 배신한 자에게 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품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구약 성경에 개인의 이런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수준 높은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가 용서받았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용서받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겨누었던 자기 동족, 자기 형제가 칼을 겨누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고 원수 갚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로, 긍휼히 여기심과 간용과 포용으로 그들을 껴안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의 구조가 다 바뀐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다 지파와 아마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16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시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고 시바가 누구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정말 다윗이 도망자의 그 길을 갈 때에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 그리고 다윗의 이 궁색한 이 모든 처지에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다윗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며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시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16절로 23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지만 이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므이를.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을 다윗과 원수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용서 받은 자가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중심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삶을 사는 자가,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를 난처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겼던,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기꾼 같은 이 나쁜 놈 시바도 그는 다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과거를 따지지 않는 거거든요. 품는 거거든요. 그리고 24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시바 때문에 정말 애매한 모함을 얻고 자기의 재산을 강탈당한 머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 수염도 깎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발에 맵시도 맵지 않고 옷도 남나게 입고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돌아올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왜 너는 나를 추종하지 않았지? 라고 따져 물었을 때에 그 하고 있는 이야기 따르려고 했어요. 자기가 쩔뚝발이지만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종시바가 자기를 교묘하게 거짓말시키면서 자기를 따돌리고 가고 있는, 그러면서 무함당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돌아온 것만 해도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이 머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도자,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와서 정말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흐리게 할 때에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 판단하면 안 되는 자가 지도자고, 그리고 이 어른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을 확인하고 행동을 해도 늦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가 이렇게 행동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 된 사람이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서 아첨하는 말과 달콤한 미혹의 말 속에 자기가 넘어가서 판단을 하게 되면 머비보셋 같은 사람이 아픔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자를 통해서 정말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 지도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 역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 40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길갈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이어지는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왕이 귀환식을 하는데 길갈에서 이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길갈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5장에 보게 되면 길갈이 나와요. 4장부터 길갈이 나와요. 길갈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12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여리고 전투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전초 기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막혀있는 이 요단강, 건널 수 없는 이 강 앞에 그들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건넜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2돌을 기념비로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가게 되면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할례를 행해요. 유월절을 지켜요. 발에 신을 벗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제 여리고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장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길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다 여호수아서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머비보셋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찜찜함도 있고 용서하고 품는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길갈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길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개척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할례가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바로 할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 바로 할례라는 거거든요. 유월절이 뭡니까?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한 그런 이 존재였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어, 정말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자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입는 것이 뭡니까? 신은 주권이거든요. 나는 이제 신을 벗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라는 종됨의 의식이 바로 신을 벗는 거거든요. 길갈에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다윗이 이 기환식을 하면서 기환식의 모든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그런 의미가 구구절절 담겨있는 이 길갈에서 행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걷어내고 과거의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정말 나는 주의 종된 종입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그 간격 속에 그는 나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있는 다윗의 관건이에요. 이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길갈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십자가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살게 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이 피 때문에 과거에는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고백이 바로 이 길갈 속에 담겨있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기환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새롭게 왕이 되는 그런 이 모습의 모든 행사를 여기서 감당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길갈이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종된 모습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는 장소, 그게 바로 우리의 다윗에게는 길갈이었고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 장소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복귀시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사에 대한 진노와 유다 족속을 향한 그 이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시므이와 시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적개심이 없었겠어요? 머비보셋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거예요.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를 안 따라와. 머비보셋이 아무리 이 남노한 그 모습으로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다윗도 사람인지라 섭섭함이 없었겠어요? 저는 있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길갈에 와서 다 쏟아내는 겁니다. 길갈에 와서 다시 왕이 되면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받은 자의 그 삶을 이제는 살아내고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너희가 진짜 왕권을 회복하고 싶어? 여러분, 왕관만 썼다고 왕입니까? 표를 많이 얻었다고 지도자입니까? 그 중심에 어른다움이 있고 지도자다움이 있고 정말 왕다운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진짜 왕이고 성도고 지도자 아닌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다루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셉,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요셉도 떠올려 보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요셉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도다운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다운 것이 뭔가를 요셉과 다윗을 통해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셉도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진정성 있게 살았어요. 믿음 지키려고 살았어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를 옥에 가두었어요. 얼마나 섭섭했을까. 자기가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주고도 2년 동안 잊혀진 그런 존재로 살았을 때에 그 외로움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요셉은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다윗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왜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마음의 구조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과거에 매여 살고 과거의 상처가 나를 이끌어가고 과거의 고통과 이 아픔의 이 모든 사건들이 늘 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았던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이제는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AD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게 건강한 마음의 구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 구조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건강한 마음의 병든 구조에서 건강한 마음의 구조로 바뀌는 거거든요. 옛사람 아담의 마음의 구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구조로 우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뀌어야 성도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시키고 진짜 왕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늘 있어져서 여러분 마음에 과거가 이끌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이끌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성도예요, 나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외치면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여전히 민감하시나요? 내게 상처 줬던 부모, 남편, 아내, 아이들, 환경들, 직장 동료, 상사, 그리고 친구들, 그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가를,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얽히고 슬킨 감정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 왕위에, 왕권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